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아멘.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아멘.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 아멘.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아멘.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예 주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다 함께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님, 아침마다 새로워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 크니. 성실하신 주님, 성실. 다시 한 번 더 아침마다 새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침마다 새로워 나를 향한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신실하신 주. 다시 한 번 더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아멘. 우리 신실하신 주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어 우리에게 참
주셨습니다. 나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니. 자비하신 주님,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며 핍박을 아시고 늘 채워주.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멘. 늘 보호하시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렇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구세주의 열정, 하나님의 자비, 완전하신 그 사랑 십자가에 주셨네. 죄의 결박 끊으시고 무덤 권세 이기셨네. 자유 주신 예수의 피, 사망 대신 생명 주네.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그의 죽음으로 우릴 자유케 하네. 아멘. 죄의 결박을 끊으신 주님, 죄의 결박 끊으시고 무덤 권세 이기셨네. 자유 주신 예수의 피,
그 사랑 나의 제사하신 주 어린 양 죄인의 구주 영원하신 왕 다시 부활하신 우리 이 부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전부 드려 높일 그 사랑 나의 제사하신 주 어린 양 죄인의 구주 영원하신 왕 다시 부활하신 다시 한 번 더 내 전부를 드립니다. 내 전부 드려 높이 그 사랑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나의 제사하신 주 어린 양 죄인의 구주 영원하신 왕 다시 부활하신 주 어린 양 죄의 결말 끊으시고 무더운 권세 이긴 자유를 주신 주님 자유 주신 예수의 피 사랑 대신 새 마지막으로 죄의 결말을 끊으신 주님 죄의 결말 끊으신 예 주님 그더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이기셨네 자유 주신 예수의 피 사망 대신 생명 사망 대신 사망 대신 생명 주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우리 함께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아멘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 시간 믿음의 손을 들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할렐루야 지존하신 주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나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우리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인간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죠. 영혼 육이 따로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영혼 육이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지만 영혼 육이 각각의 특성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혼의 특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혼은 무엇이냐? 인식하는 주체입니다. 혼이 있기에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게 되어지죠. 지각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죠.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은 지각하고 인식하는 주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또한 나라고 하는 자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나. 우리 모두는 나라고 하는 자의식을 갖고 있죠.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혼이 있기 때문에 나, 내 생명, 나의 삶이라고 하는 나에 대한 바로 자의식을 강렬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 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혼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혼은 반드시 우리 육신에게 속하거나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영에게 속하게 되어집니다. 혹은 혼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혼은 육신에 속하거나 혼은 영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혼이 육신과 접속되어지면 뭐가 되겠어요? 육신적 자아가 되어지는 것이죠. 혼이 육신과 접속되어져 육신적 자아가 되어지면 바로 육신적 특성을 우리가 나타나게 되어지겠죠. 반면에 우리의 혼이 성령과 접속되어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접속되어지면 우리가 영적 자아를 갖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혼이 육신에 접속되어 육신적 자아를 갖게 되느냐, 아니면 내 혼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접속되어 영적 자아를 갖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는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이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의 혼이 성령에 접속되어지면 하나님과 교감하는 삶을 살겠죠. 그럼 먼저 육신적 자아, 즉 우리의 혼이 육신에게 접속되어져 육신적 자아로 살아가는 삶의 특성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신적 자아의 특성은 욕심,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한 욕심을 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 욕심이 있죠. 그런데 육신적 자아가 되어지면 육신적 욕심은 결국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죠. 그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한 강렬한 욕구, 강렬한 욕망, 강렬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육신적 자아가 나타내는 분명한 특성입니다. 두 번째 특성은 육신적 자아가 되어지면 물질의 세계가 다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물질 세계 그 이상의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세계가 다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영의 세계 또는 천국이 있다는 것 믿어지지 않습니다. 육신적 자아의 두 번째 특성은 뭐예요? 물질의 세계가 다인 것으로 여겨지기에
이제 영적인 세계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저 육신적 자의 특성은 물질의 세계가 다인 것으로 여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요, 육신적 자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안 들려지겠습니까? 안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혀지겠습니까? 안 읽혀지겠습니까? 안 읽혀집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어도 잘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육신적 자의 특성입니다.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즉 육신적 자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것들을 받지 못하죠.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육신적 자의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그저 인간의 인과관계로, 원인과 결과라는 관계로 살아가는 것뿐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가에 대해서 그것을 말하고 또한 그것을 듣는 것이 어떻게 여겨지겠어요? 어리석게 여겨지죠. 또한 그것들을 알 수 없죠. 영의 세계, 천국,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죠.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은요,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욕심적인 자아가 돼서 살아가면 신앙생활하기 전의 삶과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비슷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즉 육신적 자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로다.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들 과거에 시기하고 분쟁하고 지지고 볶고 싸웠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지고 볶고 싸우고 똑같이 살아가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육신적 자아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과거에 살던 모습 그대로 살아가네. 육신적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그저 육신적 욕심에 끌려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듣지 못하고 살아가기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 자아가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자아라는 것은 우리의 혼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접속되어져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특성은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감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 성령님에게 나의 혼이 접속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어지잖아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 아무리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철저히 느껴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오묘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응답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교감하는 삶이 되어지죠. 어떤 사람이요? 영적인 자아가 되어진 사람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육신적인 자아로 남아있으면 영이신 하나님과 교감하는 삶을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요, 육신적인 자아로 살아가느냐 영적 자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확 달라집니다.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어떤 영을 받았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영에 나의 영혼이 접속되어져 영이신 하나님과 교감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어지고요, 구원의 은혜를요 감격하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의 손길들을 깨닫고 그 은혜의 손길에 감사함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지고요, 누가요? 영적 자아가 되어질 때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과 교감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자아로 살아가면 어떤 나라에 사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자아가 되어야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죠. 그러면 영적 자아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응답해야 될 요소들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응답해야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 자아로 누릴 수 있는지 오늘 4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오늘 육신에서 빼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접속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빠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적 자아가 되어집니다. 즉 나의 혼이 이 육신에 접속되어져 육신적 자아로 살아가게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걱정, 근심이 딱 오는 거예요. 야, 이 일 어떡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감당해내기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 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그 나에게 닥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나에게 닥친 어떤 일로 인해서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싹 달아나고 내가 내 능력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에게 당한 이 어려움은 나의 능력으로는 감당해내기 어려워.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에 빠지면서 동시에 무엇에 빠지게 되느냐? 육신적 자아가 된 것이죠. 나의 혼이 이 육신에 접속되어져 이 육신적 자아가 되어 이거 문제인데 나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데 나의 삶이 어려워졌는데 나의 삶이 엉망이 되어지기 쉬운데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내가 그대로 있는 한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염려와 걱정은 점점 강해지겠죠.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육신적 자아가 이제 변하여 영적 자아로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나의 혼이 육신에게 접속되어지기 너무나도 쉬운 것이 우리의 삶인데 우리가 시시때때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작업을 해야 돼요.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염려와 걱정의 종이 되어지고 삶의 문제의 종이 되어지고 그러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의 공급자가 되어 주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죠 라고 내가 고백하고 부를 때 뭐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내 혼을 이 육신에서 빼내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접속시킴으로 영적 자아가 되는 작업을 내가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너무나도 간단한 것 같습니다. 너무 정말 어떻게 생각할 때 작은 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처럼 보이는 것이 엄청난 변화를 우리 속에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변화? 육신적 자아에서 영적인 자아로 나의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라니. 영적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내가 영적 자로 살아갈 때, 영적 자가 되어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증언해 주십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지켜주잖아 라고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죠. 확신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때로 우리가요 침울에 빠질 때가 있어요. 뭐 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울해지고 침울해지는 때가 있어요. 한번 지난 일주일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돌아볼 때도 내가 우울해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이런 경험 없으셨어요? 우리가 때때로 우울해지고 침울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면 이 침울해지고 우울해지는 것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된 상태냐? 내 혼이 육신에게 딱 접속되어진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침울해지고 우울해지고 살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짜증내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내 혼을 육신에서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찬양을 노래하기 힘드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의 새 찬양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찬양과 함께 흥얼거려 보세요. 그러면 그 조그마한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 혼이 육신에서 빠져나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접속되어집니다. 그럴 때 그 결과 침울함에서 내가 빠져나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확신을 우리 저 깊이에서부터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즉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적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자아로서 계속 그 육신의 속박 속에서 살아가죠. 근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적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육신적 자아로 살아가면 결국 사망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바로 영적 자아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어떤 변화? 육신적 자아가 되어지는 나의 삶을, 내 혼을 육신에서 빼어내어 내 속에 계신 성령님에게 접속시키는 이 변화의 일을 계속해서 우리가 감당해내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해요. 어떨 때는요,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감당해낼 일들이요 점점 너무나 무겁게 느껴져. 그리고 이제까지도 이런저런 일을 내가 감당해냈는데 또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라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져야 될 짐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지기에 힘드시잖아요. 짜증나잖아요. 불만이 올라오고 살고 싶지 않고 짜증나고 힘들고 뭐 다 놓고 싶고 그렇게 우리가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세요. 조그맣게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나의 삶에 있는 구체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세요. 그 감사가 무엇입니까? 나의 혼을 육신에서 빼어내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접속시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한 주일을 돌아볼 때 내가 지금 져야 될 짐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계시잖아요. 그러신 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표현하시고 구체적인 감사를 올려드리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런 것을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그렇게 나의 길을 열어주셨네요. 내가 또한 하나님 위로받게 해주셨네요. 하나님 앞에서 구체로 감사할 제목을 붙잡으시고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육신에서 내 혼을 빼내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접속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저 깊이에서부터 누리게 되어져요. 그러면 내가 뭐 한 거예요? 내 속에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내 속에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이 작업을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삶이 자꾸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 자아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육신적 자아가로 남아있지 않고 우리는 이 혼을 육신에서 빼어내어 영에게 접속시키는 일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내 혼을 육신에서 빼내어 내 안에 계신 성령에게 접속시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작업을 시시때때로 감당해내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있는데요, 나의 쓴뿌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물론 모든 사람이 쓴뿌리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쓴뿌리의 삶의 이야기를 가슴에 딱 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쓴뿌리의 삶의 이야기를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쓴뿌리가 내 혼을 딱 붙잡고 안 놓습니다. 여러분들 칡넝쿨 아시죠? 칡넝쿨 정말 무섭더라고요. 칡넝쿨이요, 이 땅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얼마나 칡넝쿨이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칡넝쿨 같은 쓴뿌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혼이 이 칡넝쿨에 계속 붙잡혀 있는 거야.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또 남자만 귀하게 여기고 여자는 아주 이렇게 홀대하는 그런 문화가 강렬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쓴뿌리를 다 갖고 있는 수가 많아요. 그러면 쓴뿌리가 있으면 우리가 영적인 자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쓴뿌리가 딱 우리의 혼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한 사람이에요. 시골에 살다가 대전으로 유학 와서 태성고등학교를 다녔어요. 태성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신학교도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쓴뿌리를 가지고 있느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야.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너무 힘들게 했어. 자녀들을 너무 힘들게 했어.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있는 거야. 겉으로는 착해 보여요. 멀끔하게 생기고 착해 보여요. 근데 속에는요,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딱 있어.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쓴뿌리가 딱 돼가지고 이 사람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안 돼. 계속해서 안 돼요. 삶이 자꾸 엉망이 돼. 목사도 됐어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는. 왜냐?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라는 쓴뿌리가 이 사람의 혼을 다 붙잡고 있어. 어떤 사람은요, 돈 때문에 너무 가난해서 돈 때문에 너무 힘든 삶을 살아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돈에 한이 맺혔어. 이 사람의 쓴뿌리는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 늘 돈의 문제야. 돈 문제만 나오면 싹 바뀌는 거야. 이 돈이라고 하는 이것에 쓴뿌리가 딱 돼가지고 삶이 이 영적 자아가 되지 못하고 육신적 자아로 늘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쓴뿌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이 쓴뿌리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않겠어요? 이 쓴뿌리가 끊겨져야 내 혼이 이제 성령님에게 쌓아가서 영적 자아가 되잖아요. 근데 이 돈이라는 쓴뿌리,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라는 쓴뿌리, 엄마에 대한 증오심이라는 쓴뿌리 같은 어떤 쓴뿌리의 이야기를 딱 갖고 있으면 거기에 딱 붙잡혀가지고 딱 보통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휙 미친 사람 같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쓴뿌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죠? 못 박아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에 저절로 못 박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목사님 말씀하시기는 쉽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못 박아집니까? 저도 여러 번 말을 했는데 근데 못 박아집니다. 이게 문제예요. 언제 나의 깊이 있는 쓴뿌리가 칡넝쿨 같은 것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느냐? 바로 그 어려웠던 시간,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영광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그 어려움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던 것이구나 깨달으면 나의 쓴뿌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누가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그를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다 하시고 세우시고, 세 번째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라. 영화로운 단계, 성화의 단계, 영화로운 단계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아버지께서 늘 술 마시고 우리 어머니 힘들게 하고 우리 어머니 때리고 우리 구타하고 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행한 것을 그저 그 아버지는 정말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들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과정이었구나, 내가 그런 사람을 이해하게 만드는 과정이었구나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그 쓴뿌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제 형님들이 요셉을 만났는데요,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요셉이 아니 애굽의 총리 대신 되어서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제 형들이 너무나 놀랬죠. 큰일 났구나. 이렇게 이제 놀란 형님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 놀라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아에 빠진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자기의 삶에 말합니다. 성도님들, 요셉은요, 형님들의 손에 의해서 이방인 상인에게 팔렸던 그 사건을 이미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주신 꿈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그는 받아들였기에 그 어려운 시간을 통과해낼 수 있었어요. 여주인에 의해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살이 했던 그 시간을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었기에 그 감옥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 어려운 시간들,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의 어려움이 무엇이 되어진 거예요? 자기의 어려움과 자기의 삶이 화해되어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삶의 이야기와 화해되어지지 않는 한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니, 내가 내 저 속에 화해하지 못하고 지고심을 하듯 차 있어. 그럼 어떻게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삶을 살아? 불가능한 거예요. 언제 우리의 삶에 쓴 뿌리의 이야기와 화해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이었어. 그것을 깨달으면요, 나의 삶에 쓴 뿌리의 이야기가 변하여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치유되어 그 상처받은 이야기를 내가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쓴 뿌리가 우리 속에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팠던 시간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영광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달으시고 그 쓴 뿌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쓴 뿌리와 화해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으로 여겨질 때가 있어요. 나의 일상의 삶과 하나님은 너무나도 멀리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일상생활과 하나님은 별로 관계가 없는 분으로 여겨질 때가 있어요. 내버려 두면요, 하나님은 점점 더 멀리 계신 하나님, 나의 일상의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겨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여겨지는 것은 육신적 자아인데요, 내가 나의 혼을 육신에서 빼내어 성령에게 접속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고요, 하나님이 나의 일상생활과는 너무나도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고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 조그마한 일처럼 보는 그것이 우리 속에 큰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난의 문제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나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나도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어. 이 고난의 문제, 특별히 내가 내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예기치 않았던 고난, 너무나도 힘든 고난을 겪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 이러시는 거야?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신데 왜 이러시는 거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드림, 예배, 기도는 다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헌신, 내가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수록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고난에 대해서 잘 해석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엄청난 상속을 받을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상속자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속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저런 고난을 받는 성도이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믿기 어려운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정말 이 죽음의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파키스탄 또는 중동 지역,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고난 받으시는 분들, 고난에 대하여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야 육신적 자아가 되지 않고 오늘 고난 속에서도 영적인 자아가 되어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엄청난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쓰시는 성도님들, 오늘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고난에 대하여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새롭게 해석하세요. 새롭게 해석하세요. 아, 내가 받는 이 고난 당연히 받는 것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엄청난 상속을 받을 텐데 이 땅에서 이런저런 고난이 있는 것이구나. 내가 주의 은혜로 이 고난 잘 통과해 내겠습니다. 죽으면 천국, 죽으면 상속입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사는 것도 주의 은혜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면 주님의 영광 앞에 임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를 쓰시는 성도님들, 고난 중에 계십니까? 고난에 대하여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잘 해석하시고, 그래서 고난으로 인하여 육신적 자아가 되지 않고 영적 자아가 되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애를 썼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칭찬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속을 기대하시면 오늘 이 땅에서의 고난, 제가 이 모양 저 모양의 고난을 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꺼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당해내겠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우리의 삶의 고난을 감당해내므로 영적 자아가 되어 하나님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의 열정 하나님의 자비 완전하신 그 사랑 십자가에 주셨네. 죄의 결박 끊으시고 무덤 권세 이기셨네. 자유 주심 예수의 피 사망 대신 생명 주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네. 죄의 결박을 끊으신 주님 죄의 결박 끊으시고 무덤 권세 이기셨네. 자유 주신 예수의 피 사망 대신 생명 죄의 결박을 끊으시고 죄의 결박 끊으시고 무덤 권세 이기셨네. 자유 주신 예수의 피 사망 대신 생명 사망 대신 생명 주네.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죠? 오늘 이 시간에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가 영적 자아가 되어 하나님과 교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승리의 이야기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화시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주여 쓴뿌리의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쓴뿌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뀌는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쓴뿌리의 이야기가 더 이상 쓴뿌리의 이야기로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대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상처가 극복되어 더 이상 상처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를 체험하는 자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셨죠. 우리의 심령이 변화해 육신적인 자가 성령의 자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우시고 쓴뿌리의 이야기가 더 이상 쓴뿌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변화되는 역사 허락해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이 어려움 내가 기꺼이 감당할 어려움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듯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듯이 내가 오늘 당면해야 되는 이 어려움 내가 기꺼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당해 내겠습니다. 이 고난에 대하여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은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전부 드려 높일 그 사랑 나의 죄
제사하신 주 어린 양 죄인의 구주 영원하신 왕 다시 부활하신 우리 한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의 전부는 내 전부 드려 높일 그 사랑 나의 죄 사하신 주 어린 양 죄인의 구주 영원하신 왕 다시 한 번 더 나의 전부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 전부 드려 높이 그 사랑 나의 죄 사하신 주의 보혈의 피입니다. 아멘. 죄인의 구주 영원하신 왕 다시 부활하신 주 어린 양 죄의 결박 끊으시고 무덤 권세 이긴 자유 주시며 자유 주신 예수의 피 사망 대신 생명 죄의 결박 죄의 결박 끊으시고 아멘 무덤 권세 이기셨네 자유 주신 예수의 피 사망 대신 생명 사망 대신 생명 주 예배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열정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주신 물질 축복을 구별하여 주정금으로 감사의 물로 선유의 물로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만 제대로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하며 주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위해 언제나 늘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